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서 세 번째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읽기 앞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4절 1226조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읍시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비탈길로 꺾여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던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 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라.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쓸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풀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오늘 성경에는 여러분 이미 읽으신 것처럼 아주 특별한 강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아주 경이로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주의 백성들의 미래 국가에 관한 그런 모습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경이로운 일이 일어난 곳이 어디인가? 그곳은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국가의 회복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 섭리는 뭔가?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중심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경이로운 일이 시작된 곳이 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성전 동쪽으로 향한 물지망 밑에서 물이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이 물이 동쪽으로 남쪽으로 계속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남쪽 문에서도 나오고 북쪽으로 돌아가도 그 물이 동쪽으로 몰려 나오는데 이 물이 흘러가면서 순식간에 깊고 넓은 큰 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의 너비가 무려 4,000척이나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단위로 말한다면 2km입니다. 강 넓이가 2km입니다. 한강의 한남대교 그 아래에 있는 이 한강의 너비가 한 600m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보다 3배나 더 넓은 강폭의 그런 강을 환상 중에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강이 흘러간 곳마다 이 강은 생명의 강이 되어 주변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강이 흘러가는 강 좌우 황폐한 땅이 무성한 과일나무가 자라는 곳이 되고 이 강물이 들어가자 죽어있던 강이 되살아나 생물과 물고기들이
많아지게 되고 큰 바다, 지중해에 있는 고기만큼이나 많아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부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아름다운 도성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환상입니다. 우리가 가끔 꿈도 기분 좋은 거 꾸고 나면 그게 개꿈이든지 어떻든지 기분이 좋은 것처럼 참 이거 아주 반가운 그런 환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는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았겠지만 한편으로는 많이 의아했다고 생각합니다. 환상 속에 본 이 환상의 현장은 분명히 자기 조국 이스라엘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환상에서 본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바벨론에 아주 참혹하게 패망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오고 그 땅은 지금 황폐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이들이 모든 성물들을 약탈하고 성전도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이 바벨론 강가 운하를 건설하는 일에 동원되어 노역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그가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이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환상이라도 좋으니 깨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환상 속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조국의 미래가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환상이 현실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1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미 오래전에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것인데 우여곡절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을 다 뺏기고 말았지만 내가 약속한 대로 반드시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경계의 지명들을 소상하게 그에게 얘기를 해 주시자 에스겔의 마음속에 이게 현실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그에게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강제 노역으로 고생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해 주었지만 어느 누구도 믿지를 않았어요. 현실과 너무도 동떨어진 이 메시지에 대해서 백성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성전은 이미 무너졌는데 어떻게 성전 밑에서 물이 나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단 말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현실이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있는데 국가의 회복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국가 회복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과 국가의 회복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2주 전에 우리는 에스겔서 8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경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내 성소에서 크게 가정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 나를 성소에서 밀어낸다. 나를 성소에서 떠나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행하는 가정한 일과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과 그리고 국가의 멸망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가 있은 지 6년 뒤에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떠나시자 국가는 패망했고 성전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8장 6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떠나셨는데, 주님이 성전에서 떠나셨는데, 주님이 그 나라에서 떠나셨는데 나라가 무너질까? 일반적으로 볼 때 국가 안보란 정치, 경제, 그리고 외교, 국방에 달려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 가운데 보면 실상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자타가 공인하던 고대 근동의 모든 제국들도 동일한 형편이었습니다. 바벨론, 애굽, 그리고 아수르, 그 주변 나라가 모두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봄을 포기하는 나라는 종이 호랑이였다는 것이 역사의 정언이고 성경의 정언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이럭저럭 버틸 수 있었지만 결과는 아주 참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수천 년 전의 일이기만 할까요? 신구약 성경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 속에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아서 우리가 명확하게 꼬집어 말할 수 없지만 오늘날 현대 AD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런 일들과 무관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미래 하나님의 역사 통치의 원리는 똑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믿으세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성경에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인과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과 관계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도 전혀 예외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국가 흥망성쇠를 연구하는 그 어떤 사람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이 쓴 수많은 논문에 개인과 역사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개인과 역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달렸고 그것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관계의 문제가 초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죄이며 하나님은 죄를 오래 참으시지만 죄를 결코 묵과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흥망성쇠에 대한 요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께 가정했던 이 이스라엘에게 나라 멸망과 포로라는 엄청난 카드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주요했고 그들의 삶 속에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고난을 겪는 중에 하나님과 절친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 이 47장의 환상은 그들이 돌이키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일어날 미래상에 관한 환상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물론 그들이 나라가 멸망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에스겔을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들은 귀를 닫고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심령에 변화가 생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선지자들이 하는 말에 귀를 열기 시작했고 포로된 땅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회당이에요. 회당은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돌아보면 고난이 그들에게 유익이 된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역사의 귀한 샘플이에요. 제국이라도 무너지면 회복이 어려웠는데
이스라엘은 그 작은 나라가 커졌다, 줄어졌다, 망했다, 이랬다, 이걸 수없이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개인과 국가를 향한 다루시는 하나님의 샘플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을 때 절망감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잘 보여주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시편 137편이에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전반부에 보면 참 이 바벨론에서의 이 참혹한 포로 생활, 그런 중에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랬어요. 무슨 내용이죠? 바벨론 강변에서 이 운하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노동하며 시온,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성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던 때하고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또 힘들죠. 후회도 되었을 거예요. 압박하는 수많은 압박 속에 힘도 들었을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이 몰려오면서 그들은 울었어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벨론의 노동 감독관들이 그들에게 이런 걸 요구했습니다. 야, 너희들 시온의 노래 한번 불러봐봐. 그렇게 너희들이 자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 한번 불러. 정복자들의 거만함, 이런 거만함 앞에 이들이 이런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서도 제대로 찬송을 부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여기서 지금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매를 맞아도 죽는다 하여도 나는 이곳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지 않으리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잊어버린다면, 그리고 예루살렘보다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차라리 우리의 혀를 입천장에 붙여 우리로 벙어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당신들 앞에 노래 부를 수 없다라고 하고는 수금을 강가 포도나무에 걸어두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당시 그들의 형편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너무 힘들었는데, 조롱도 받았는데, 그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고난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들을 포로에서 돌이키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에스겔서 47장도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진 상황을 환상 속에 보여준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핍박하고 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그 패권을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일으키시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그 패권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내 백성을 자유케 해라.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안정되게 생활하고 국가를 건설하는 일에 모든 자원을 네가 되어주도록 하고 행정적인 모든 필요를 도와라. 그런데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 사람이 실제로 그 일을 행했어요. 성경에 그 내용이 나오고 역사 세계사 속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이 고레스 왕이 자유를 선포했어요. 그리고는 너희들이 이곳에서 살면서 벌었던 모든 것 다 가지고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는 호위병을 붙여서 아주 깍듯하게 이 일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은 없어요. 제국의 왕이 그 많은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일도 없거니와 이렇게 우대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철저하게 멸망해버렸던 이들이, 이 나라가 회복한다는 것도 역사적으로 매우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어요. 이들이 그들의 자유와 국가 회복을 위해서 한 일이 뭐냐는 겁니다. 망명 정부를 세워서 국가 회복을 꿈꾼 적도 없어요. 그런데 자유를 얻었어요. 그들이 한 것은 오직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참 회개와 돌이키는 Love God을 결심한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왔어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시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역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개인과 세계를 경영하시는 경영자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마음 먹으신 대로 그 뜻대로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아멘 소리로는 참 퍽 서운하네요. 하나님도 매우 서운하다 그러실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서 아멘 못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신을 했으면 좋겠고, 이게 나를 흥분시킬 만한 일이 안 된다면 금식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냉소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코방귀를 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세상의 주권자라고 얘기하느냐는 겁니다. 세상의 패권은 우리나라라고 말하고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안 믿으면 자기 손해입니다. 태양을 두 손으로 가릴 수 있겠습니까?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를 무엇으로 막을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다는 것은 역사의 대세입니다. 이걸 인간의 잔머리를 굴려서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한 자매님을 만났어요. 아주 똑똑하고 총명하게 생긴 자매인데, 그 자매가 정말 오랜만에 얼굴이 환하게 되어서 저를 만났어요. 자기 얘기를 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를 나가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게 했는데, 그게 뭔가에 하나님의 예정이었다는 겁니다.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거부감이 생겨서 교회를 다니기를 포기를 했대요. 그래서 한참 지나서 성년이 되어서 다시 교회를 나왔는데, 이제 제대로 좀 믿어봐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마침 자기를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제자반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갖가지 성경 공부도 교회 봉사도 했는데, 돌아보니 자기가 모든 걸 다 건성을 하고 있더래요. 성경 공부도 많이 했는데 다 건성이고, 예배도 건성이고, 봉사도 건성이고, 그래서 쫄래쫄래 따라다닐 뿐이지 자기 마음이 일어나서 하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냐 생각해 보니까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고 있지 않으니까 성경 전체가 믿어지지 않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이 답답한 마음이 이번 주에 풀렸대요. 신앙수련회를 아이와 함께 다새로 꼬박 참석했는데, 신앙수련회 하는 중에 이게 그냥 턱 믿어지더랍니다. 아,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다 택하신 거로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면서 이 자매가 아마 정말 마음속에 큰 환희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자매가 난생 처음 하나님 사랑합니다는 고백을 했대요, 자기가.
성격상 자기는 어느 누구에게도, 남편에게도 당신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대요. 자기도 놀랐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얘기를 난생 처음,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자기 난생 처음 했다는 겁니다. 굉장한 변화에 인생이 뒤집힌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하나님 예정에 대한 믿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첫 단추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는 것을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게 안 믿어져요. 이거 안 믿으면 믿음 안 자라요. 성경이 안 들어와요. 안 믿어져요. 성경에서 뭘 찾아요? 매일 윤리적인 것만 찾아요. 성경의 이 큰 흐름, 이걸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역사의 이 큰 흐름을 놓치고 지역적인 거, 착하게 살아야 돼, 사랑해야 돼, 봉사해야 돼, 좋은 일 많이 해야 돼, 이런 데만 관심 있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경이 믿어지지 않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다, 성경 읽으면 잠만 온다, 이러면 분명히 이 자매의 지난날 경험과 유사하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면 성경에 대한 믿음 안 생겨요. 혹시 그런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계시나요? 교회는 나오는데, 직분은 있는데, 성경은 보는데 성경이 재미없는 분 계세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분 계세요?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을 알면 도망가려야 도망갈 수 없어요. 안 믿는 게 불편해요. 힘들어요.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제가 나이를 1살, 2살 먹으면서 더욱 분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내 뜻대로 된 건 별로 없고 다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는 걸 알게 돼요. 자꾸 묻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심인지, 내가 지금 제대로 그 선에, 그 줄에 서 있는지, 그걸 늘 묻게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그 증거고, 성경에서 보는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성경의 얘기만 아니라 세계사의 흐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역사의 해결의 고백이잖아요.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더라.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더라. 우리가 오늘 이 47장을 통해서 보는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주권으로 인도해 가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지극히 작은 물이 큰 강을 이루고, 이 강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생물들이 되살아나고 사람이 되살아나 찾아 모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 나오는데 되살아나다는 단어예요. 8절, 9절, 11절에 나와요. 이 되살아난다는 말의 성경 원어는 라파예요. 우리가 라파 기도회 있죠? 라파, 치료되다, 고치다, 되살아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라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관심은 라파예요. 라파. 되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통해 하시고 싶은 일도 라파예요. 사람을 되살리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황폐한 세상을 되살리는 겁니다. 라파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 개인 구원과 우리 성도들의 이 교제를 넘어 이 높은 이상을 가져야 돼요. 나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어서 안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만 재밌게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안 돼요. 우리는 더 높은 이상을 가져야 돼요. 세상을 살리는 역사, 이 아름다운 꿈을,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꾸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높은 이상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매일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세상에도 높은 이상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네이처라는 그 과학 잡지에 높은 이상을 가진 사람에 대한 글을 쓴 것을 봤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람이 높은 이상을 가진 사람은 이 이상을 성취하기까지 아프거나 병으로 드러눕지 않는다. 과학적 증명이라는 겁니다. 이상을 이루고 쫓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고 꿈을 꾸다 보면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건강한 물질이 내 속에서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다, 힘이 들다라고 할 때 자꾸 어떻게 병에만 매이면 병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지만 그때 더 높은 이상을 꿈꾸는 거예요. 아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실까? 이거 생각하고 꿈꾸고 나가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새로운 힘이 생겨 나를 붙들어 세워간다. 이게 네이처지의 하나의 연구 결과 보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높은 이상을 꿈꿔야 돼요. 나를 넘어, 우리 교회를 넘어 세상을 살리시려는, 황폐한 곳을 회복시키시려는 이 하나님의 꿈을 우리 마음속에 이상으로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누구나 할 것 없이 심각하게 말하잖아요. 세상에 병들었다고. 사실이죠.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 깊이 병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병든 세상에 살고 있어요. 겉으로는 번듯해 보이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병들었어요. 병든 세상에 살고 있어요.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제도는 수없이 만들어져 정비되고 있고 돈도 많고 예체능을 통해 즐거움과 쾌락은 하늘을 찌를 듯한데 세상은 지금 속 깊이 점점 깊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유엔도 각 나라마다 병든 세계,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제안하지만 효과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바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현실이 굉장히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제도도 정비하고 또 돈도 퍼붓고 곳곳에서 토론도 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문제가 뭔지는 알아요. 문제의식도 우리에게 있기는 해요. 문제 해결 방안도 내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실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문제의식은 있는데 이게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요한 켈빈이 아주 적절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모르고는 자신에 대해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나를 모르면 모든 문제의 해결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해요. 제도가 잘못되고 환경이 잘못되고 사람이 잘못되고 저 사람 때문에 제도가 안 좋아서 환경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제도 뜯어고치고 환경 바꾸고 사람들에게 계속 난타하는 거죠.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모르는 사람의 특징은 나는 옳은데 자기는 항상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남은 다 틀렸어요.
철학의 가장 기본은 너 자신을 알라이잖아요. 사람이 아주 무지해요. 다른 건 아는 게 많은데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 몰라요. 내가 나를 모르니까 문제의식은 있는데 해결을 내게서부터 찾아야 하는데 외부에서 찾으니까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 켈빈의 얘기가 너무너무 적절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진짜로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요. 내가 보이니까. 내가 누군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니까 성경을 안 읽으려고 해요. 읽으면 자기가 속속 그대로 드러나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좀 늦게 믿을 걸. 죽을 때 가서 딱 믿을 걸. 왜 진작 믿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고민하느냐고. 아이고, 좋은지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보여요. 속속들이 보여요. 진짜로 보여요. 내가 보이면 문제 앞에서 나를 보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남도 죽고 나도 죽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보면 나도 살고 남도 살아요. 주변도 살아요. 교회의 역할이 이겁니다. 교회는 이걸 세상에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을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황폐한 곳을 되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회의 이 높은 이상을 꿈꾸고 살기를 원해요. 세상을 살리는 꿈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몇 가지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높은 이상을 우리 안에 품어야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되살리고 사람을 되살리는 이 꿈, 하나님과 함께 꿈꿔야 한다. 두 번째는 전심을 다해 Love God 해야 한다. 주의 백성들이 Love God을 결심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Love God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나의 기도와 애통이 역사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요.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교회를 통해 우리 주변과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이 물이 흘러 큰 생명의 강수가 되어 주변을 살리는 이 아름다운 환상을 우리 안에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힘들다 할 때, 어렵다 할 때, 병들었다 할 때 우리도 생각 없이 그래 병들었어, 세상이 왜 이래, 성도는 그런 문제의식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문제를 치료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나를 불렀다는 여기까지 가야 성도예요. 탄식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정 안에서도 황폐한 내 가정을 살리는 것도 오늘 말씀에 그 길이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하고 악하고 둔한 우리를 주께서 깨우쳐 살려 이 거룩하고 복된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죄악된 우리를 통해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병들었고 허물과 죄로 죽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하며
육체의 탐닉에 빠져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세상을 회복할 길이 하나님께 있으며 교회에 있으며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희망으로 전해주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갈 길이 있고 회복될 길이 있는데 우리는 날마다 물질로 세상의 즐거움으로 이것을 회복시키려 주여 주여 우리를 이렇게 위대한 이상을 가진 자로 세우신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죄악 가운데 황폐해져 버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계획을 보았습니다. 되살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성전에서 새어나온 그물이 큰 강을 이루고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수의 강이 되어 생물을 살아나게, 물을 살아나게, 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일을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황폐해진 이 땅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이 환상을 품게 하셨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썩었고 병들었고 대한민국 희망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도 함께 거기까지는 얘기했지만 그 뒤를 우리는 말하지는 못했어. 문제의식은 있으나 진정한 해결 방법이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릴 해결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꿈을 내 안에 높은 이상으로 품고 진정으로 love God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이 땅의 희망이 교회인 것을 우리가 진실로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역할을 잘하게 하사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 땅이 회복되고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가정 안에도 이루어지게 하사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정말 높은 이상을 품고 살기를 참으로 원하셨고 우리 안에 이것을 결심케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절망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여기에 희망이 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이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 앞에 드린 이 예물이 세상을 살리고 세우는 귀한 예물로 서여지게 되길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11조 예물의 손길들, 그리고 감사 예물의 손길, 주정헌금, 오른손 헌금, 완달라 선교 헌금, 사랑의 식탁 1,000번째 예물, 그리고 주의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들 한 분 한 분의 손길 위에 주께서 은총을 내려주시어 참으로 주님을 더욱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개인과 역사의 삶의 반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높은 이상을 품게 하시고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와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